코리아 성령 치유 집회, 우리 계속 영적 전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37번째로 타협 또는 협상 이런 주제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처럼 날 몰라줘도 이 세상처럼 날 몰라줘도 이 세상처럼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타협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 두 사람이 지금 손을 맞잡고 있잖아요. 근데 또 협상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절충해서 협의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 타협, 협상, 이게 상당히 단어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오늘날 사탄이가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이제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세상적으로 단어가 쓰일 때는 이제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이제 처세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와 노조 사이에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막 갈등을 벌이잖아요.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막 옳다고 이렇게 주장이 팽팽할 때, 그들은 서로를 상대해가지고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고 협상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타협하거나 이제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도 노조 측도 조금씩 이제 양보해가지고 이제 갈등과 투쟁을 뭐 극적 타결됐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과거에 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우리가 접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 살이에서는 이제 타협이나 협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적 세계,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불타협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하는 순간 너희들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앙세계로 오면요,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타협을 했던 그런 예, 또 타협을 해서 멸망한 예, 이제 이런 거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관련 기절이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아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시리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이제 나타난 이 타협, 요거를 좀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방금 이런 것처럼 너희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뭐 여기 텅 빈 세계가 아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이제 7족속인데요. 근데 이 가나안 7족속이 위에서부터 여기가 시위 족속, 헷 족속, 여기가 이제 기르가스 족속, 뭐 여기는 뭐 브리스 족속, 이렇게 많아요. 시위 족속,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고, 여기 겐 족속, 모압, 뭐 암몬 이제 쭉쭉 나옵니다. 여기는 가운데 쯤은 이제 암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들 불타협이야. 이방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예, 이 7족속은 다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불관용, 관용 정책 그런 거 쓰지 말고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해서 언약 맺고 또 막 피를 섞어서 혼인,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 바알, 아세라, 구모스, 몰렉, 타본신 이거 다 깨뜨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해가지고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거 다 어깁니다. 이 족속과 어울려가지고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타나 이제 또 타협이 또 하나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아주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종교 제도를 약간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왕상 12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이라. 예, 금송아지 신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주라.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베델이거든요. 여기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이제 북쪽 지파들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 더 이렇게 다 이제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북쪽에 이제 이 열지파를 찢어가지고 나간 이 여로보암은 이거 종교 정책을 약간 뜯어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바로 밑에가 이게 예루살렘인데, 야 여기 가서 남유다로 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 내 왕위가 이게 위태하다. 이런 위험을 이제 감지하고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그러니까 이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을 약간씩 다 바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이 절기를 지키는데 8월 15일로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로보암은 제사를 비슷하게 약간씩 수정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여호와 신앙을 백성들에게 유지하도록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계속 나오는 그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 타협하는 이제 사건이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이제 타협이 있거든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이 말이다.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이제 그 사돈 맺은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 이제 아합이고요. 남유다는 아주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경건한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은 여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그 이세벨에 따진 아달랴를 이제 자기 며느리로 삼아요. 그리고 전쟁에도 함께 나갔다가 아주 죽을 뻔하고 돌아온 후에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왜 경건했던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합과 동맹을 맺고 사돈지간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일종의 이제 타협이잖아요. 여기서 우린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요. 당시 남유다와 북왕조는 늘 우러렁거리고 이제 싸웠었어요. 솔로몬이 문제 갈라진 채 늘 티격태격하며 싸워왔다.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맨날 우러렁거리고 이제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부친인 이제 아사왕을 당시 강대국인 친아람 정책을 써가지고 북왕조를 견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또 신흥국가인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오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그는 이제 외교 정책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아람 정책과 북 정책을 써서 그러니까 반아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친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합과 사돈까지 맺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사실 아합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그 군사력과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여호사밧이 보니까 기왕지사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람보다는 형제 국가인 북왕조와 손을 잡고 이 아람을 견제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아주 무서운 신앙적 타협으로까지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 안에다가 그냥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남유다가 그만 여호와 신앙과 바알 우상 숭배가 이제 혼합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된 신앙, 종교 다원주의 오늘날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 두 왕은요, 두 사람이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외교적 입지에서 약간씩 이제 타협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왕국의 왕이 타협함으로써 남유다는 크게 휘청거리게 되고요. 왕손이 끊길 위험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의 신앙적 목적을 잠시 양보하고 경제와 정치와 외교적 유익을 위해서 그냥 슬그머니 타협하자. 남하고 그냥 영적 그냥 암묵세기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두 왕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적용돼요. 우리의 자신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세상과 설문이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는지, 우리 타협할 때 많거든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눈을 감아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타협하면 돈이 불러 들어오는데 이런데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여호사밧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불타협이 있어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불타협한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열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신앙의 불타입이죠. 약간만 그냥 잠시 절을 했으면 풀무불에 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불타협을 했고, 또 그의 또 이제 친구인 다니엘도 불타협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같이 신앙을 약간씩만 타협을 했다면 이런 이제 시험을 안 당하셨겠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 왕이 내리신 각종 그 우상 숭배에 바쳤던 그런 부정한 그런 음식을 줬을 때 그거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불타협, 타협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 나타난 이제 이것도 이제 타협이죠. 신약에 나타난 이제 타협이다. 첫째, 종교 타원주의가 있어요. 오늘날 사탄은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종교 간 대화를 막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끼리 부딪히고 논쟁하고 경쟁하고 그러지 말고 평화하고 대화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게 모아져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아주 누구라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좀 대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교회 살아보면요, 역사 속에서도 왜 이단 정죄하고 이단하고 싸우고 그냥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통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이단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타협이 약간만 양보하고 절충하고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왜 핍박을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구원자가 예수 외에 여러 명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관용하며 그리고 타협하고 관용하라고 난리야. 그런데 이건 마귀의 함정이거든요. 절대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주 이게 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이제
타협이 뭐냐? 종교 다원주의에서 마지막 때는요, 이게 불교고, 뭐 유교고, 천주교고, 기독교고 그냥 다 통합하자. 종교 통합주의로 이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는 one world religion이야.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제 통합돼가지고요. 그 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타협하고 이 협상 이거는요, 이 신앙 세계에서는 절대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방이 뭐냐, 불관용이에요. 다 보면은 기독교는 그냥 독선이야, 배타적이야, 이게 관용이 없어. 아유, 사랑의 종교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진리에는요, 진리와 비진리에는 관용 없습니다. 불관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뭐 이 종교 저 종교 아무나 믿고 또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또 갖춰야 돼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다 조금씩 이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종교 통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들이 내거는 게 뭐냐면 다 평화, 박애, 평등, 사랑,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써요. 이 단어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이 신앙 문제는 소극적 대응은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불관용이야. 불타협. 그래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중도야. 중도는 색깔이 없다는 거잖아요. 회색지대라는 거잖아요. 회색지대.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회색지대 없다. 성경은 양이냐 염소냐, 양하고 염소, 양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니 중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사냐 마귀냐, 그런 거지. 뭐 중간지대, 또 무슨 뭐 연옥지대, 연옥. 웬만한 사람은 다 연옥 가고 진짜 악한 사람은 지옥 가고 진짜 성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다. 이거는 마귀의 가장 큰 함정이며 마귀의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마귀는 항상 자기 부인을 해. 나 없어. 이 밝은 21세기 문명시대에 마귀니 귀신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는 그냥 무식할 때 하는 얘기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마귀는 없다. 그러면서 배후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협해라. 또 협상해. 그리고 관용해야지. 평화하고 그냥 화평하고 대화하고 서로 다 하나님 자녀인데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와 또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고음을 주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비질레와 싸워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네. 그래서 오늘날 잠언서 25장 26절에 우리에게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그러니까 비진리하고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관용 불타협이다.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비본질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좀 양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타협한다. 이거는요, 비진리가 주인 행세에 이제 거기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비본질이 뭐냐, 타협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오늘날은요, 아주 인본주의가 대세입니다. 신본주의, 그럼 왠지 무식해 보이고 그냥 극단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들이 신본주의 신앙하고 있으면 광적이다, 뭐 미쳤다, 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섞어서 평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붙드시고 잠시나마 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또 피를 섞어서 통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올레시의 파괴로 해노 그들의 있는 각종 우상을 다 부시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여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과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아버지 문제를 인간 편의주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그 위치가 그런에 따라서 하나님이여 저들은 조금씩 아버지 우상에 물들기 시작했고 조금씩 신앙을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지로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징계하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물질을 억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타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명예와 인기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신앙을 양보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에게 여러 왕도 자기가 왕이 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 제도를 약간 수정해서 하나님 비슷한 설교를 만들었고요. 하나님 우상을 아버지여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베델과 관에 세웠고요. 하나님 아버지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이렇게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오래가는 제사 제도를 자기 아버지 왕권은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타협을 해서 타락했나이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도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여 신흥제국 아수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력을 펼쳐보자 그거를 견제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친 아람 정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형제가 나겠거니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친 이스라엘 정책을 썼다가 하나님이여 가장 아버지 악한 왕 아합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제안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말미암아 아달랴가 아버지 시집 올 때에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정말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휘청거리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여 멸문지가 아버지여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위계적 입지와 하나님의 경제적 입지와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악인과 손을 잡고 악한 자와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불상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성경에 너무나도 철들어주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여 불타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버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왕의 산의 증거를 거부하고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아버지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환관장에게 채식만 먹겠다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 하나님 불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하나님 아버지여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불문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여 자신의 믿음의 점점을 하나님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불문불에 들어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나는 종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더니 종교 아버지 하나님의 타종교에도 큰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와의 대화가 종교다원 중의로 아버지 돌변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종교 통합주의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지막 때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쉐이탄에게 몸을 태어난 것이시야 정말 깨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탈란트 속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소망한다 하면서 하늘을 사모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의 입지와 이 땅에서의 인기와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 하나님의 편령과 이 땅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대로 쾌락을 위하여 주여 아버지 세상 것과 아버지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비질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입구까지 왔다가 샛길로 떨어지는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오시오. 아버지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의 전통을 들어보고 예배를 완종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목사라 이 걸음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자인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못한 자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는 척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주여 아버지 요만하게 해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과 물질과 부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머리카락과 루시세요 머리카락과 쉐이스를 내려고 머리카락과 쉐이스와 마카나 머리카락과 쉐이스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신경 쓰지 말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주여 아버지 너는 하나님이여 잠든 동산이여 덮은 물이요 공한 새여러구나 아버지 그러나 너에게서 나는 것은 나도 좋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베라와 하나님 각종 반드시 여러분 향기로운 꽃이 하나님 나를 심으라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게 놓으시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당신이 오르시는데 하나님의 인간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여 드러내려 한다면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렇게 되면 주여 아버지 사단의 공격만 받고 주여 아버지 사단의 유혹만 받고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주여 호환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부귀와 공명을 하나님 받으며 도취돼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교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끌어진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누가 구원할 수 있사오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갖고 쉐이스보를 왜 하나님 하나님 쉐이스보를 나 쉐이스보를 내 쉐이스보를 아버지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성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깨닫는 바가 아버지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쉐이스보를 왜 하나님 쉐이스보를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